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헬라어 본문으로 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부분을 보면 레게이 아우토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상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서 내뱉은 독백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왜 혼잣말을 할까요? 정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실망되는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 말은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떤 뉘앙스냐? 바로 낙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 얘기 듣고 우르르 따라간 겁니다. 그것은 그들도 역시 베드로처럼 낙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낙심한 마음에 그런 얘기가 그냥 툭 튀어나오고 옛날처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몰려가게 된 겁니다. 왜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그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느냐? 낙심한 성도에게도 순식간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우리 마음이 어려움을 만나 팍 낙심하면 믿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신 거야? 우리가 막 시험이 들고 온갖 괴로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죠. 낙심한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이고 더는 더 이상은 소망이라는 것이 없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이 사도 베드로의 눈, 제자들의 눈에는요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의 눈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낙심을 하고 두려워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란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는 얘기가 벌써 다르죠. 신기한 능력이다, 생명이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영광이다, 덕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가 벌써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요, 물고기만 못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고 주가 맡기신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게 다 이제 끝났고 소망이 없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낙심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낙심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낙심해 돼. 모든 게 끝났고 소망이란 이제 없다. 그런 생각하고 완전히 내가 내 스스로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축복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면 끈으로 그냥 칭칭 감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태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답답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우리에게 복된 미래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낙심을 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누구나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제자들처럼 순식간에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정답이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느냐? 고기 못 잡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성경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낙심한 자는 고기만 못 잡는 게 아니라 한 영혼도 못 잡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요. 주가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낙심한 영혼은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와 복된 미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낙심을 이기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낙심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이 굴비역듯이 우르르 갈 만큼 낙심이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낙심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확신 가지고 살며 영혼 구원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